오늘 제목은 이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그늘,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성도를 보호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네, 은밀한 곳, 그래서 은밀한 것, 그래서 은밀하다. 그래서 은밀하다고 보면은 우리가 좀 저속한 말 같아요, 그죠? 은밀하게. 근데 하나님은 이 은밀한 것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 은밀한 곳은 어딘가? 바위 틈 낙떨어지기가 은밀한 곳인 줄 믿습니다. 아가서 2장 11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부터 아가서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바위 틈 낭떠러지기 은밀한 곳을 말해요. 은밀한 곳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많이 가봐서 주님의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은밀한 곳. 그래서 폭포가 내려치고 물이 흐르고 밤이 되면은 울음소리가 들려요. 서쪽 새들이 울고 또 고라니들도 울고 거기서 주님과 이제 교통하다 보면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주님이 하늘 문 여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그곳에 피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곳에 피해야 돼요. 여기서 보니까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여러분 다 은밀한 곳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울 때 우리는 다 은밀한 곳을 찾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단적으로 기도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혹시 뭐 그 시간이 되지 않으면 다른 시간으로 하시고 또 그 시간에 또 생업을 하면서도 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면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은 그래도 아주 상당히 선전하는 거예요. 선전은 누가 하는 건가? 이 정부의 대응책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은밀한 곳에 거하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는 줄 확신합니다. 네, 확신해요. 네, 그래서 이 동네에서 예배는 우리만 드린대. 그래서 오늘 동장님을 통과 또 지구대에 근무하는 분들까지 나온 거예요. 우리 교회 때문에 비상이 걸렸어요. 이 동네 다 안 드리고 또 어디 가서 임마누엘이 드린대요. 그 임마누엘에 또 백차 뜨고 난리가 난다는데. 자,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이 첫 번째 실패자가 누구예요? 네? 대통령이 나와서 그랬잖아요. 괜찮다고. 그러면 자기들이 먼저 사과하고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야 옳은 거지. 사과도 안 하고 공권력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마라. 이런 거는 합당하지가 않은 거죠. 자기들이 먼저 사과를 해야 돼요. 이거 별거 아니라고 다 해놓고 다 구멍 뚫어놓고 나중에는 이거를 교회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건 합당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또 세상도 하나님이 세워놨기 때문에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닙니다. 이때 우리가 잘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지키면 돼요. 이 사람들이 7가지 규칙을 지키면은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져더라도 우리는 전혀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규칙을 안 지킬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규칙을 지키면 돼요. 그래도 규칙을 잘 지키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 시대 때 바벨론 포로 잡혀가죠.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포로 잡혀갑니다. 근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시장이나
또 구청장이나 도지사예요. 근데 그때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가 뭐라 그랬냐면 두라평지에다가 5층 높이만한 우상을 세워놔 자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전부 공무원들을 모아놓고 나팔 소리가 나면은 거기다 절하라는 거예요. 안 하면은 저 불가마에 쳐놓는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가 갑니다. 왜?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숭배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건 십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을 안 해요. 그래서 7배가 되는 풀무 속에 들어가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때 거기 누가 찾아왔죠? 3사람을 넣었는데 누가 있었다 그랬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3사람이 아니고 몇 명이 있는 거예요? 4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4사람 중에 한 사람은 신의 아들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환난 중에 주님이 찾아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은 은혜 받을 기회예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말합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했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작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가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도 권력에도 순종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것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따라가야 돼요. 우리 송파구에도 아주 검사하시는 분이 있대요. 검사. 그 검사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신앙이 좋대네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은퇴해가지고 이제 나와가지고 변호사 하시는데 그분도 이렇게 또 조직사이기 때문에 술이나 담배를 안 먹으면은 아주 혼난대요. 근데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환난 때에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은밀한 곳은 어디냐? 낭떠러지기 은밀한 곳이에요. 거기에 찾아가야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은밀한 곳은 골방이에요. 마태복음 6장 3절부터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주소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골방이에요. 은밀면, 은밀구, 또 은밀번지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골방입니다. 네, 거기. 그럼 내가 보인다 그랬어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갚아주는 거예요. 또 여기 은밀한 곳은요 어느 곳인가 세미한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막 하나님 말씀 전했어요. 회개하라고. 가뭄이 왔어요. 3년 6개월 동안. 3년 6개월 동안 사르밧 가부 집에서 잘 지내다가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엘리야야 너는 아합에게 가서 이제 이 가뭄이 해소될 것을 말해라. 해소될 것을 말해요. 그래서 누가 참신인가? 세상 왕이었던 아합이 섬기던 바알신 아세라신 그게 참신인가? 엘리야의 하나님이 참신인가? 갈멜산에서 모여서 결투를 벌이는 거예요. 자기 재물을 놓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 재물을 살르는 거, 불이 떨어져서 다 태우는 그 신이 진짜다. 근데 바알신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를 해도 불이 안 내려와요. 엘리야는 기도하니까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살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엘리야가 7번 기도하니까 큰 비가 내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엘리야가 은밀한 곳을 찾아갔어야 돼요. 은밀한 곳을. 근데 이 큰 일을 하고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축지법을 써가지고요. 그때 당시에 아합 왕은요 최고의 마차를 끌고 다녔어요. 지금으로 하면 벤츠 승용차. 근데 더 빨리 달려가는 거예요. 아합 왕의 병거보다도 더 빨리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어요. 근데 이세벨이 너를 죽인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기 생명 때문에 도망가게 됩니다. 전에는 생명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게 큰 일하고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부엘셀바로 가서 노뎀 나무 앞에 쓰러져 죽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죽여달라고.
근데 하나님 죽이세요? 안 죽이죠.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구운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2번씩이나 줘서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가 그랬을 때 세미한 음성을 들었어야 되는데 다시 또 호렙산으로 도망가. 왜? 생명, 자기를 죽일까 봐. 호렙산으로 들어가 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엘리야야, 내가 왜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또 말하죠. 하나님, 저기 이 하나님의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릎 꿇었습니다. 근데 나 하나만 남았어요. 나는 무릎 안 꿇었어요. 그러면서 2번씩이나 자기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합니다. 나를 봐라. 굴에서 나와. 나를 봐. 근데 안 나와요. 굴 밖에서 구경합니다. 내 하나님이 지나가는데 바람이 지나가는데 바위가 막 깨지는 거예요. 지진이 지나가는데 지진이 막 산이 움직이는 거예요. 불이 지나가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들이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세미한 음성. 거기에 하나님이 있었다. 할렐루야. 그건 뭐냐? 기독교 운동은 이렇게 바람, 지진, 불과 같은 운동이 아니라는, 거기 하나님 안 계세요. 성경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그래서 말씀합니다. 엘리야야, 넌 이제 저 다메섹에 가서 아람 나라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세상 왕이 되게 하라. 이건 뭐냐면 교회가 세상 왕을 잘 뽑으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로 세워나가라는 거예요. 2번째는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밝히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후를 세워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을 세워라. 마지막 3번째는 네 후계자를 세워라. 엘리야가 바른 교회예요. 바른 교회, 바른 예배를 드리는 후계자를 양성하라. 그가 누구냐? 엘리사예요. 순종합니다. 순종하고 갔을 때 엘리사는 이제 모든 사업을 다 뒤에도, 그때 엘리사가 얼마나 사업 갔는지요? 소가 12결이에요. 그러면 한 결에 2마리씩이니까 몇 마리죠? 20마리, 4마리예요. 다 버리고 신학을 가요. 주님의 뒤를 따르죠. 왜? 이건 다 썩어질 거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줄 알고 엘리사는 그거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바른 선택을 한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큰일하고 교만해진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외부주의인가 보는 거예요. 물량주의. 교회가 숫자가 많으면 그게 잘 되는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만 전하는 것이, 하나님만 영광받는 것이 참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세미한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세미한 음성. 세미한 음성을 듣는 곳은 바로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엘리야가 그렇게 큰 일을 했어요. 그들이 교만해진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교만해졌습니까? 예, 극도로 교회를 크게 하고 다들 교만해짐으로 하나님이 문을 닫은 거예요. 문을 닫은 거예요. 예? 우리가 회개하고 바로 서서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더라. 그것은 바로 바른 예배를 드릴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바른 예배. 말라기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합니다. 숱한 제물로 나한테 다가왔지만 내가 그 예배 좀 안 받기 싫다. 그래서 뭐라 하냐? 하나님한테는 저는 거, 병든 거 이런 거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하냐? 그거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받겠니? 그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만 드렸다는 거죠. 우리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매일 아주 제일 마지막입니다. 라스트에. 이거 찾기 쉬울 거예요. 말라기 마지막. 말라기 1장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문 좀 닫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 너 그거 좀 세상 사람들한테 들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흠 있는 거 드리고 세상 사람들한테 아부하느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네. 우리 보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4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패스러운가 하며 고수스마하고 토색한 물건과 거짓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라.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선한 일에 흠이 있는 것을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이렇게 하나님한테는 안 보인다고 그러는 거예요. 형식적인. 그래서 뭐라 그러더냐. 우리 7절 우리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이거 총독한테 갖다 주면 기뻐할까요? 네, 이건 싸대기 맞죠. 총독한테는 포장을 잘 해갖고 정성스럽게 갖다 줘.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그래서요, 우리 교회는 헌금함에 넣잖아요. 큰 교회는 연보함을 돌려요. 연보함을 돌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렇게 수모니에 넣었다가 빈 거 집어넣다 꺼내는 경우도 있어요. 네,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조를 여기 성경에 처음으로 말합니다. 11조를 띄어먹는 거는 도적이다. 전과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오늘날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이만큼 잘 사는 건 우리 선조들이 참 믿는 일 잘했어요. 성미 드리고 새벽 제단 쌓고 토요일부터 목욕 제비하고 성전에 와서 경건한 마음으로 흠 없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회가 있습니다. 다시 은밀한 곳을 찾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예배 드릴 때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미한 음성을 들으세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지금 이 시간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 그것이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게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은 뭘로 지켜주시는가? 그늘로 보호해준다 그랬습니다. 여기 2절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여기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그늘로 보호하시는데요, 유대 나라는요 그늘에 가면 아주 시원해요. 네? 저희 신학교 다닐 때 히브리 가르쳐 주시던 분인데 그분은 거기 가서 공부를 했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가면요 알바가 많대요. 그래서 알바하면서 공부도 하고 돈도 벌 수 있고, 그러면서 우리한테 얘기가 젊은 사람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도전할 수 있다. 그래서 히브리어가 아주 어려운데 배워서 돌아오게 되면 한국 교회에서도 귀하게 쓴다고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얘기해 준 적이 있는데, 저는 이미 나이도 많이 먹고 가정도 있어서 못 갔어요. 그 얘기 들은 젊은 친구들이 갔었으면 지금쯤 아주 큰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건데, 그분 얘기가 뭐라 그러느냐, 거기는 습도가 없대요. 습도가 없어서 일주일 내내 와샤스를 입어도요 더러워지지가 않는데요. 그리고 낮에 12시부터 4시까지는 이제 다 오침에 들어간답니다. 하도 더워서. 근데 에어컨 없이도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늘에 들어가면 아주 시원하대요. 습도가 없어서. 제가 네팔에 갔을 때 그 뿌토리라는 데 가면 거기도 한 40도 가요. 근데 닭을 어디서 파느냐면 이렇게 그냥 노점에서 팔아요. 길치를 팝니다. 길가에서. 그리고 또 집도 그냥 아주 허스름하게 지고 깨골창이 흘러요, 막 밑에. 그리고 막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쓰레기를 버려요. 저는 쓰레기를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왜 쓰레기를 주머니에 넣어요? 버려요. 그러더라고. 아, 이거 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자기들은 벌인데. 그러니까 내가 뭐가 됐죠? 오히려 범법자가 돼서 버리는 사람이 법을 지키는 거고 내가 범법자야. 가다가 그래가지고 차가 막혀가지고 못 가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화장실 가려면 화장실도 뭐 다 알아서 각자 가는 거예요. 이제 막 보는 데서 내렸는데 거기다가 또 응가를 해놨네. 그걸 또 내가 밟았어요. 또 다른 사람들 제치고 그렇게 지저분한 곳이. 근데 닭을 아침에 사가지고 저녁에 갔는데 또 그 닭을 팔아요. 그 상하지 않느냐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냉장고가 없어도 된대요. 왜? 습도가 없어가지고 빨리 상하지 않는데. 그래서 아침에 받아다가 저녁에 팔아도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살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이 그늘이라는 것은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이 그늘은 그 하나님께서 그런 때볕 속에서도 시원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에어컨이 없어도 돼요. 아주 시원하대요. 그 교수님 얘기가 그래요.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늘로 지켜주십니다. 어디에 거하는 자? 은밀한 곳에 찾아간 자. 저와 여러분은 은밀한 곳에 왔기 때문에 세미한 음성을 듣기 때문에 주님이 그늘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어떻게 보호해 주느냐? 2절에 말하고 있죠. 피난처 요새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피할 것은 하나님만이 피난처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나와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자기가 가산을 이어받습니다. 근데 흉년이 들었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요, 추경이니 뭐니 이거 갖고 해결 안 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트럼프가 막 저금리 0%로 다 돈을 빌려주고 나라를 살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감동합니다. 우리나라는 반드시 지켜줄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안 되면 제가 물어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지켜줘요. 왜? 은밀한 곳에 거하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이죠. 세미한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그늘로 보호해준다 그랬는데 안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못하는 게 있어요. 거짓말을 못해요. 성경대로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네,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삭이 가뭄 중에 애굽으로 이사 가려고 그래요. 왜? 자기 아버지 DNA가 흘러요. 이 DNA가 무섭습니다. 아주 무서워요. 그게 흐르면요, 그거 따라가요. 안 배웠어도.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가 애굽으로 갔어요. 마누라까지 팔아먹었죠. 이삭도 똑같이 그래요. 이거 아주 무섭습니다. 아주 DNA가. 네, 그거 가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그래서 이삭도 이사 가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삭아, 너네 아버지처럼 이사 가지 마라. 여기 있어. 근데 이삭은 특징이 순종의 사람이에요.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이 순종했대. 그러니까 아버지의 좋은 점, 나쁜 점을 다 담는 거예요. 나쁜 점은 신앙으로 다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나쁜 점은 신앙으로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이 늑대가 있는데요. 늑대는 태어난 지 보름 됐을 때에 인간이 데려다 기르면요, 순종을 한대요. 복종을 한답니다. 그리고 그 기른 그 냄새로 인해서 부모인 줄 안다는 거예요. 늑대의 또 좋은 점은 뭐냐면 서열을 철저히 지키고 부모에 대해서 꼭 경의를 표한다는 거예요. 늑대. 또 늑대는요, 부인이 죽으면 장가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혼자 삽니다. 우리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이거 배워야 돼. 짐승에 가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혼자 산대요, 늑대가. 근데 문제는 사람하고 살 수가 없어요. 크면은 얘가 젖 먹다가 무슨 생각이 들죠? 피 먹고 싶어요. 이빨이 막. 그래서 어떤 분은 늑대를 기르는데 집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파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물 하는 분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뼈다귀를 주라고. 뼈다귀를 주니까 그걸 없애질 않아요. 네. 그게 나오게 돼 있어요. DNA가. 네. 양하고 이리를 공존할지라도 때가 되면 그 이리는 피해 금지려요. 살점을 먹고 싶어요. DNA가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피가 그러니까, DNA가 그러니까. 이삭도 역시 아버지의 믿음을 본받았기 때문에 떠나지 않고 순종합니다. 근데 그 해에 블레셋은 다 경제적 폭망을 해요. 근데 이삭만큼은 그의 농사에서 몇 배의 복을 받았냐면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 복을 주심으로. 근데 시기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서 자꾸 이삭을 건드려요. 운물을 파면은 운물을 갖고 그냥 뺏어가고. 예? 그래서 구상권 청구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남에게 했고자 하면은 거기에 대한 청구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가 120억을 갖다가 이렇게 대구시에다 냈는데 안 받았어요. 왜 안 받았을까요? 손해가 더 많어. 이번에 다 뺏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다 뺏어야 돼요. 그거 남의 거 다 젊은이들의 노동권을 챙겨가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그래서 얻은 거예요. 정상적으로 들여서 얻은 게 아니에요. 헌신해서 얻은 게. 예? 그러니까 그 돈이 몇천억이 된다 그러죠. 예? 근데 그 대구시가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특별히 이 신천지는요, 누구를 끼고 있냐면 우리나라의 노펌, 최고 노펌을 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소송하는 거예요. 막 잘못하면 갖다가 막 소송해버리고 막. 그래가지고 그렇게 커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완전히 뒤집어내고 또 이걸 정치 세력들이 교회에 탄압하기 위해서 그 딜이 까는 거예요. 예? 이럴 때 우리는 다윗이 시므온이 다윗아 가거라 살인한 자요 비루한 자요 돌을 던지며 짱돌을 던지면서 그렇게 욕할 때 다윗이 그걸 잘 받았어요. 예.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에게 믿음의 소화가 되고 다시 각성하고 신앙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신앙이 회복되는 거예요. 신앙이 회복되는. 자, 이삭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은밀한 곳을 찾아가니까 그 중에서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주셨어요. 음물도 마찬가지예요. 물을 파면 빼앗는 거예요. 나중에는 다 양보가 가니까 르봇이라는 큰 음물을 줬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면 이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줬다. 우리에게도 감당할 시험만 주신 줄 믿습니다. 야고보 1장 2절에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 시험 만날 때 이기는 방법, 해결의 방법은 1장 5절에 말합니다.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러면 후히 주시고 거짓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기 바랍니다. 이 어려울 때 더욱더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은 그늘로 지켜주세요. 그 그늘은 환난 중에 지켜주는 겁니다. 또 사냥꾼의 올무로부터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그랬어요. 사냥꾼의 올무. 3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 사냥꾼의 올무. 이 올무는 덫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악산에 있는 산림청 사람들이 겨울이면은 아주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산속 깊이 가보면은 덫을 놔는 거예요. 어떤 고라니는 걸려가지고 다리 하나가 찢어져서 죽었어요. 빠져나오려고 하다가. 토끼는 목이 잘려 죽고. 인간들이 제일 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올무에 걸린 건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목매어 죽이지 마라. 신학시대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개고기도 목매어 죽인 거 먹으면 성경 위반이에요. 예. 우리나라에도 큰 사건이 있었어요. 실질적인 사건이 있었다 그러는데 충청도에서 남선교회에서 1년이면 한 번씩 이제 복날 개 잡아먹는 거예요. 개 잡아먹는. 근데 개가 새끼 뵌 것이 좋다 그래가지고 남성개 잡아가지고 여성개까지 가가지고 내과에서 잘 먹었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 금요기도 하는 날, 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날, 그 동네에 이제 꽃 달고 다니는 남자 아저씨가 있었어요. 근데 그날은 탁 돌아가지고 도끼를 들고 금요기도 하는데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막 쳐가지고 신문에 아주 대필됐다는 사건인 거예요. 그거 뭐냐? 하나님은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는데 뱃속에 있는 거를 크리스천들이 그거를 삶아 먹어요. 글쎄. 예?
그 하나님이 노하신 거예요. 지금 이런 콜레라 일어난 거 누구 탓입니까? 이거 대통령 탓도 아니에요. 중국 탓도 아니에요.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엄청난 죄를 저질러요. 예배 시간을 경건하게 시키지 못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깨닫고 바로 서면은 하나님께서 사냥꾼의 울무로부터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또 연병으로 지켜준다 했어요. 연병은 이 원문을 해석하니까요, 패스트예요. 전염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방송 뉴스에 보니까 얼마나 전염력이 강한가 그래가지고 손에다가 이렇게 밀가루를 묻히고 불을 끄고 숟가락을 만졌어요. 숟가락 하나만. 그 켜보니까요, 숟가락뿐만 아니라 착장이 다 퍼진 거예요. 이 바이러스를 막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전염력이 강한지 몰라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은밀한 곳을 찾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밀한 곳을 찾아가면 하나님이 그늘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사냥꾼의 그 울무로부터 연병으로부터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보호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사냥꾼과 연병으로부터 새 날개로 지켜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날개를 펴서 지켜준 것처럼 지켜준다. 또 진실한 방패로.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세요. 밤낮으로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우리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그래서 밤에. 이 살은 화살이에요. 원수의 화살로부터 지켜줍니다. 바이러스가 아무리 우리를 엄습할지라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이제 이게 한번 터졌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고백이니까 하도 지나고 이제 그때는 이제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 교단이 초상이 났어요. 그래서 저기 성모병원이 있잖아요. 네, 저쪽 어디요? 연신여 쪽에 거기에 우리 교단 목사님이 부모님이 돌아와서 갔어요. 갔는데 제가 갔는데 1시간을 일찍 간 거예요. 1시간을 일찍 갔는데 예배 시간을 맞춰서 갔는데 거기 교회에 집례하는 분이 1시간을 늦게 온대요. 그래서 좀 바빠서 그냥 먹고 왔어요. 왔는데 그날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 다음 주에 그 교회가 우리 교단 교회 명륜교회가 돼요. 그 명륜교회 목사님이 거기 만약 왔으면 또 나도 자가격리 들어갈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거기 갔던 목사님들하고 우리는 그래도 피할 길 줬다고. 또 여기 지금 우리 롯데마트에 보니까 그날 이제 우리 교회 물품도 사고 그러기 위해서 주일학교 이제 간식도 사기 위해서 웬만하면 이제 걸어갔다 오는데 그날은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특명을 받아가지고 또 특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 것도 그래서 차도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사가지고 왔는데 그 주관이 얘기 들어보니까 1층에 왔다 가서 폐쇄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 줄 믿습니다. 피할 길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가셔서 다 이렇게 피할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걸린 사람 뭔가? 그분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만 그런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니까 진실함으로 밤낮으로 흑암 중에서 파멸 중에 하나님이 보호해 줄 줄 믿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8장 22절에 보면요. 이제 파리 재앙으로 애굽에 내릴 때 하나님 백성들은 괜찮아요. 또 출애굽기 9장 26절에 우박 재앙이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것은 아주 안전해요. 출애굽기 10장 23절에 보면 흑암 재앙이 내릴 때도 이스라엘 나라는 환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밀한 곳을 찾아가는 자 그늘로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질병으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느냐? 여기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7절 시작.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제약이 내게 아멘. 천인이 엎드러지고 만인이 엎드러지는데 이 제약이 나한테 가까이 온다 못 온다? 예. 어디에 거하는 자?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렇게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 또 재앙으로 고난당하는 사람들 위해서 정말 금식하며 기도한다가 성경적으로 요나의 전도를 듣고 니네 백성들이 기도할 때 40일이면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회복해 줬어요. 할렐루야. 이 세상은 우리 손에 있어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 바로 선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다 걷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악인이 복받는 걸 목격한다 그랬어요. 우리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이 복받 내게 보이려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악인들이 복받는 것을 다 목격하게 됩니다. 신천지 그렇게 남의 교인들 뺏어가고 가정을 갈라놓고 그러더니 세계 만방 곳곳에 다 늘어났잖아요. 이제 전도 안 돼요. 신천지라 이름 바꿀 겁니다. 이제 네? 이번에 국가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국가가 흥망성쇠가 있는 거예요. 국가에서 바로 해서 그런 것 그거를 바로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저도 그걸 청구하려고 그래요. 우리 여기 누가 될지 모르지만 국회의원한테 이 목사라는 것은 고유명사예요. 개신교회. 교회도 고유명사예요. 그 천주교는 틀리잖아. 천주교고. 거긴 또 신부고. 또 미사고. 틀리잖아요. 근데 이단들이 이걸 써먹어요. 그러니까 이걸 특허를 내야 돼요. 이 고유명사를 갖다. 그래서 쓰지 못하도록. 예. 그래서 개신교회에 예수 믿는, 삼위일체를 믿는 사람만이 이걸 쓸 수 있도록.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명박을 세우고. 근데 그걸 못하니까, 장로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감옥에 놓잖아요. 그거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거 해야 돼요. 이 고유명사. 악인이 보응받는 것을 내가 목도하리라. 내가 보지 않을 날에도 하나님이 다 보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늘로 지켜주는데 지존자를 거처로 삼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우리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거처로 삼았으므로 여러분 지존자 하나님을 거처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하나님이 천사의 그늘로 보호해줘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천사의 그늘로. 우리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할렐루야. 천사가 다 있어요. 누시 못 따라와서 생활이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우연히 보아스 밭으로 인도하고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축복받았어요. 천사는 있어요. 어리를 지켜줍니다. 저도 보세요. 왜 그 목사님이 1시간 늦게 와요? 글쎄 1시간 제 시간에 왔으면 예배 드리러 갔고 또 저한테도 전화 왔을지도 몰라요. 근데 난 이미 와버렸으니까 그죠?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또 보세요. 여기 1층에 롯데 그 시간에 갔으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지하로 하나님이 인도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지켜주십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어요. 천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다고 시편 44편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뱀과 사자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해준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뱀의 손에서 사자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와 독산을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라. 할렐루야. 다니엘은 믿음을 지켰어요. 네, 세상 권력이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그 세상 법으로 너는 법을 어겼다. 다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근데 사자가 잡아먹었어요? 못 잡아먹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뭐라 그러느냐. 사실은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하나님이 지켜줄 줄 믿는다. 다리오 왕이 그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뭐라 하느냐. 맞습니다. 하나님 이 사자굴에 넣었지만은 천사가 미리 와가지고
그 사자를 다 막아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막아줄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하는 사자가 올지라도 우리가 은밀한 곳을 찾아갑니다. 바위 틈낭 떨어지 은밀한 곳을 찾아가면 하나님이 그늘로 보여주세요. 그늘로 천사를 통해서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안에 거하는 성도는 참 복 받았어요. 할렐루야. 복 받았죠. 그러면 아멘 해야지. 얼마나 복 받았어요. 우리 정말 우리나라 잘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총독한테는 잘하고 하나님한테는 흠 있는 거 저런 거 안 보인다고. 근데 하나님 안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늘 아래 거하는 성도는 참 복받은 거예요.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할렐루야. 저를 건지고 높여줄 줄 믿습니다. 우리 15절 시작.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의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지금이 바로 영화롭게 하는 날입니다. 이럴 때 은밀한 곳을 찾아 들어가세요. 상황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 잘 될 날이 옵니다. 잘 될 날이 와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세요. 내 것으로 즐기세요. 즐기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또 영화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장수의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이건 뭐냐? 사업도 장수하고 또 생명도 길게 하나님이 건강으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좀 콜록콜록하면 교회에 오면 어떻게 돼요? 다 눈으로 째려봐요. 그럼 오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아예 문자를 보내세요. 그런 분들 오지 말라고. 와가지고 무슨 일이 생기면은 책임져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럼 구상권 청구 들어가고 아주 큰일 나는 거죠. 예. 근데 장수의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장수의 복. 마지막엔 구원의 복 준다. 이게 제일 큰 거예요. 구원의 복.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로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 우리는 여호와의 그늘 아래 가시기 바랍니다. 예, 은밀한 곳을 찾아가면 이 햇빛이 쨍쨍 내리치는 곳에서 주님이 그늘로 시원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지켜줄 줄 믿습니다. 장수의 복과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는 구원의 복이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밀한 곳을 바위 틈 낭떠러지 주님 찾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뉴스나 모든 것들이 우리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두렵게 했습니다. 그러나 은밀한 곳을 찾아올 때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이 세상을 구원할 참된 비결을 가르쳐 주신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제는 헛된 예배 드리는 걸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서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주님의 그늘 아래 거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연병으로부터 하나님이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이 지구촌을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줄 믿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천사의 그늘로 지켜주셔서 장수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에 전해져야 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바닷길을 열어주셔서 이 복음 들고 저기 나가서 복음 선포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아버지 유튜브를 예배 드릴지라도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주신 말씀처럼 아버지 그늘로 우리 성도들 다 지켜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